그 설교자 두 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생각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그 모든 생각들이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바뀌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만 있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시니,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니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과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의 소원들이 주 앞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2주 전에 있던 이제 터키, 트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이제 아주 이제 각별하게 아는 선교사님 두 가정이 있어서 지금 어떻게 도울까 고민 중에 있는데,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집이 없잖아요, 그렇죠? 뭐 자그마치 지금 3만 명, 4만 명 사상자가 지나가고, 뭐 시리아는 뭐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을 정도로 있다 보니 그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재민을 포함하면 한 20만 명 이상 사람들이 집을 잃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20만 명이죠.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한 70명 조금 안 되거든요. 그래도 꽉 차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20만 명이라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어, 이제 그들이 집이 없기 때문에 임시 거주할 집, 그러니까 텐트 같은 이제 조금 좋은 텐트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구호 물품으로 좀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오늘 장로님 당회랑 또 얘기해 보고 또 기도해 봐서 한 주간 어떻게 실제로 도울 수 있는지 좀 기도해 보고자 합니다. 이런 이 뉴스, 정치 뉴스는 빼고 이 뉴스를 제하고 요즘 가장 많이 뉴스와 가장 많은 단어로 언급되고 있는 것은 챗 GPT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혹시 뉴스 때 들어보셨습니까? 챗 GPT. 이것은 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예전에 그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컴퓨터가 인간을 상대로 바둑을 이긴 그 알파고라고 하는 이름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뭐 내가 바둑에 관심이 있냐 없냐 이걸 떠나서 모든 뭐 원래 컴퓨터에 관심이 없더라도 야 바둑을 어떻게 컴퓨터가 인간을 이겼다, 그 수많은 경우의 수를 깨닫고 스스로 학습해서 이겼다, 이게 인간에게 상당히 큰 충격과 같은 뉴스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기억하는 건 그만큼 놀랍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은 단순히 요즘 뭐 우리 성도님들 집에 가보면 뭐 그 인공지능으로 대화하고 묻고, 저도 운전할 때마다 그 목적지를 손으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뭐로 하죠? 말로 합니다. 누구야 부르면 다 했어요. 뭐 짝꿍이 아니고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기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가끔 타시면 누구를 자꾸 부르냐고 쳐다보고 계시는데, 누굴 본 게 아니라 그 기계를 부르는 거죠. 그 기계를 부르는 호칭들이 뭐 다양해요, 그렇죠? 그 다양한 거를 활용해서 이제 뭐 손으로 하지 않고 입으로 다 합니다. 얼마나 편리한 시대예요. 근데 이거는 아주 지금은 단순한 영역이라는 겁니다. 챗GPT는 스스로 학습해서 전 세계의 정보를 끌어다가 자기가 자기만의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이런 학습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가장 그래서 이슈가 레포트를 쓰는데 그 챗GPT라고 하는 AI가 그 레포트를 다 써주는 거예요. 저도 지금 올해 논문을 1년 동안 써야 되는데 써야 되는데 벌써 2월 달 한 글자도 못 쓰고 있어 갖고 지금 걱정이 됩니다. 네. 그렇다고요. 논문을 써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막 저도 그 뉴스에 감동이 돼요. 내 논문의 이슈를 거기서 해결할 수 있을까? 물론 그것에 제가 힘을 빌린다는 게 아니라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논문의 개요와 레포트와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물을 수 있어요. 컴퓨터가 하니까 똑같을 거 아닐까? 이 사람에게도 똑같고 저 사람에게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게 아닐까? 했더니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주제로 레포트를 작성해 달라고 했는데 그 결과값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볼 때는 어떻게 돼요? 다 다른 레포트가 돼서 다 A 플러스의 점수를 줬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것이 열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지요? 좋은 거 아닌가요? 좋지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쓰고 계신 분 있습니까? 쓰고 계신 분 있나요? 없어요. 저도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어떤 거자한테 돈을 내야 되더라고요. 몇 개의 질문을 이상 내야 되면 돈을 내야 그 답을 얻을 수 있더라고요. 뭐 돈 아까우니까 안 하죠. 뭐 그렇게 또 와닿는 것도 아니고 뭐 실생활에 그렇게 쓰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 있더라도요, 쓰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더라도요, 활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늘 갖고 다니는 유튜브는 유튜브를 보는 스마트폰은 다 무슨 기계예요? 유튜브 보는 기계죠. 아니면 뭐 젊은 사람들은 SNS 사진 찍는 기계예요. 이게 뭐 또 다른 기능으로 훨씬 더 많은 기능이 있어도 그걸 활용하지 않아요. 왜요? 좋은 게 있어도 내가 아는 것만 쓰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쓰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어떤 이 결과물을 두고 있을 때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행동을 하려고 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되기를 바라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1부터 100까지 다 알려주시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곳을 가고 저렇게 가고 앞으로 이 기근이 있을 텐데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돼. 근데 이것들을 설명해 주지 않으니까 땅에 기근이 왔으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를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요. 하나님 명령하신 땅은 가나안 땅인데 이곳을 떠나서 애굽에 갑니다. 이집트에 갔더니 그 좋은 문명을 보고 조카 롯이 좋은 걸 알게 됐어요. 뭔 좋은 걸 알게 됐냐면 좋은 가치의 땅, 부동산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없는 이 조카 롯은 아브라함의 하인들과 다툼이 있자 아브라함이 야 네가 땅을 선택하라. 네가 자하면 난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자하면 난 우하겠고 너가 우하면 난 자할게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조카 롯은 애굽에 봤던 이 강과 좋은 것들을 봤을 때 소돔과 고모라 땅 저 지역이 좋다라고 판단해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하신 그 땅에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도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겠죠. 우리 지난주에도 나눴던 소돔 땅을 불로 심판하시겠다는 유황불을 내려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야 조카 롯은 내가 천사를 보내서 구원해 줄게 이 얘기를 만약에 먼저 해주셨다면 아브라함의 그 기도는 있을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진짜 속내는 의인 10명 중에 조카 롯이 포함돼서 구원을 받기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매달렸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셨지만 그 과정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뭐 좋은 일이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왜 갑자기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충격적인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에게 선택과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자유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인생에서 세계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모토는 자유예요. 자유. 우리가 자유한다라는 건 굉장히 높은 뜻의 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자유롭지 않고 우리가 자유의 선택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 아이들이요 점점점 크다가 부모님에게 항변하고 큰 소리 치는 건 내가 내 스스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데 왜 못하게 막느냐 이거예요. 왜 우리 부모님은 잘 모르면서 왜 나의 행동을 제약하느냐 말고 아이들의 목소리가 점점점 더 커지죠. 오늘따라 아이들이 뭐 굉장히 위아래로 많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그래 목사님 말씀 맞네요. 우리 부모님한테 자꾸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말라고 이 얘기 또 따질까 그런 자녀들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부모로서 느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자유와 책임이 가장 중요해서 그것을 참 잘 키워주면 좋겠는데 우리 부모님은 그거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뜨거운 불에 뜨거운 이 주전자에 손을 대면 되는 건 뻔한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대봐야 알죠. 꼭 몽둥이로 뭐 회초리로 손 댈 때 딱 때리지. 때려서 배우는 게 아니라 손 대서 뜨거운 줄 알고 겁먹고 뺀단 말이죠. 참 이게 자유라는 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부모님이 아무리 가르쳐 줘도요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그 방법들을 체득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비싼 과외 선생님을 모아놓고 과외를 가르쳐도 그 공부의 선택은 누구한테 있어요? 자신에게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요즘 세상에 좋은 문명이 있더라도요, 내가 쓰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방법적인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올 한 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꼬린 지점만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방법적인 것이 고민이 돼요.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오늘 그런 면에서 사실 이 조카 롯에게도 얘기를 드렸던 것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제약을 보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좋은 것으로 보면 당연히 소돔과 고모라 땅이 좋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땅에 제약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모르니까 자꾸 내가 좋아하는 방법들을 취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6장 창세기 16장 1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여 이름은 하갈이라. 성경은 분명히 출산하지 않았고가 아니라 출산하지 못하였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계획은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실 때 너의 민족, 너의 후손들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한 번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면에서 이 가정에 아내가 아이가 없음을, 출산하지 못하는 것을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방법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한 여종이 있었습니다. 이 여종은 아무래도 그때 선택됐을 때 사랑받는 여종이었겠죠. 애굽 사람이고 이름은 하갈인데 그 여종에게 이런 미션을 줍니다.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요? 사라의 말을 듣느라. 사라가 이제 사라라고 되기 전에 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여종 하갈 있지 않냐? 참 사랑받고 우리 집안에서 우리 종에서 참 괜찮은 여종인데 이 여종에게 내가 지금 출산하지 못하고 아이가 없으니까 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정말 이 여종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게 하자 계획을 가졌습니다. 지금으로 상식적으로 본다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또 요즘같이 저출산 시대에는 뭐 더더욱 뭐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 아무리 이렇게 해도 우리 지금의 현실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 당시는, 아니 우리나라 100년 전만 해도 대한제국 시대만 해도 어떻게 했습니까? 첩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여자를 결혼하고 데리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럼 이때는 더더욱 마찬가지죠. 이 방법이요,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썩 괜찮은 방법이죠. 이제 연수가 나오기도 하지만 이 당시로 본다면 이제 이렇게 나이가 먹었는데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 후손을 위해서 믿고 또 이 자녀를 또 내 자식 마냥, 지금 사라의 마음은 여종에게 통해서 아들을 낳고 자녀를 낳지만 그 아들, 그 자녀를 내 자녀로 키우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종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사라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여종이 뭐 아이를 갖고 뭐 대단한 힘을 얻더라도 결국 부인의 여종밖에 안 돼요. 그거를 아니까 사라가 당연히 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들었더니 이건 안 돼. 난 당신만을 원해. 뭐 이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을 듣죠. 그 말을 들었다는 건 이 이야기가 합리적이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도 괜찮은 방법이다. 아내가 허락하면 괜찮다라는 거죠. 그 당시 문화로 본다면.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묻고 싶어요. 왜 아브라함은 이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아이가 없는데 왜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서 모래와 같이 바다의 별처럼 너의 후손을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왜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몇 년이요? 10년이면 적은 연수가 아닙니다. 적은 세월이 아니에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10년이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억이 점차 조금 흐려졌을 때이에요. 10년 정도 지났으면. 그러면 75세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으니까 지금은 몇 세입니까? 85세쯤 됐겠죠. 85세나 6세쯤. 그러니까 1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주셨는지 그거를 안 알려주셨잖아요. 뭐 정말 여종에게 주는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자녀를 주실 건지 그의 대답을, 그의 모습, 그 이야기를 그 12장에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여종에게 들어가야겠다, 그 첩으로 맞이해서 아들을 낳겠다라고 하는 이 뜻은 괜찮은 뜻이에요. 왜요? 1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도 10년 정도 지나면 잊어버린 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는 시간 돼요. 모든 것이 인정받을 때가 돼요. 그런데 이 문제가 사실 이 16장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녀에 대한 고민은 아브라함에게 16장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15장 그 전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제가 오늘 16장을 읽었냐면 이미 15장에서 하나님이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아브라함이 자녀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했음을, 그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장만 지나도 인간은 인간의 방법으로 그렇게 쓴다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을 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 아브라함의 가문의 종 중에 엘리에셀이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인정받을 사람이었어요. 마치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될 때처럼 인정받았던 그런 사람처럼 엘리에셀은 그런 영향력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상속자는 이 엘리에셀입니다. 이 나이가 연수가 얼마나 지났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몇 년이 지났겠죠. 수년이 지났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겐 자식이 없으니 당연히 우리의 후손과 가문을 다 물려줘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 종 중에, 훌륭한 종 중에 정말 이 종에게 모든 것을 물려줘서 이 가문을 잘 갖고 있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그래서 또 이 이유에 대해서 이런 이유를 또 댑니다. 어떤 이유로 든지 이 이유도 합리적이에요. 15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사실 우리 예전에 목사님들은, 목사님이라기보다는 예전에 설교에는 16장의 말씀을 보고 사라의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사라의 믿음이 없어서 또 다른 방법으로, 그리고 이 임신의 원인을 아내에게만 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씨가 없다라고 말합니까? 자신에게 씨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예전에 우리 한국 사회가 그랬잖아요. 집안에 아이가 없으면 대부분 누구의 탓을 돌립니까? 여성에게 돌렸습니다. 여자에게 돌렸죠. 여자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근데 이 시대도요, 분명히 자기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을 알았어요. 아브라함 역시 내게 씨를 주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씨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내 집에 길린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에 아이가 없는 건 누구 탓입니까?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셨으니까 우리 아이가 없다라고 해서 방법들을 제시한 것이죠. 사라의 방법은 여종에게 아이를 갖게 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그 이제 사라의 말 이전에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좋은 종에게 모든 유산을 물려줘서 우리 가문이 지탱되게 하는 것이었어요. 이 모든 말이요, 사실 굉장히 합리적인 말입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죠. 아니, 요즘 누가 종에게 모든 것을, 또 다른 삼자에게 모든 것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현 시대 현실적인 질문 해볼까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내 걸 다 준다?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아브라함 시대에 내 모든 것을 이 하인에게 다 주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현명하고 굉장히 좀 뭔가 이 덕스러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야, 아브라함의 종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야, 나도 잘하면 저 엘리에셀처럼 인정받을 수 있겠구나. 야, 종이지만 저 아브라함에게 잘 보이면 나에게 큰 몫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일할만 나겠죠. 좋은 종이니까, 좋은 주인이니까. 16장에서도 그렇고 15장에서도 그렇고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15장에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약속을 하세요.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자, 그러면 사라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내 몸이면 누구의 몸입니까? 사라의 몸이 아니라 누구의 몸일까요? 아브라함의 몸이죠. 아브라함 몸에서 아브라함의 씨로 나오면 사라가 16장에 됐을 때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으로 쓴 거예요. 여종에게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씨를 낳으면 그 아들이 우리의 아들이 되니까. 약간 지금 애매하게 해석할 수 있는 걸 합리적으로 잘 해석한 겁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또 그러세요.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니, 지금 이제 16장이 되면 85세예요. 85세의 아이를 매번 매년 낳아도 별처럼 낳으려면 도대체 몇 년을 낳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실제로 내 말씀이 되기에는 이 과정이 때로는 되게 막연한 말씀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라도 자신의 방법에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죠. 아브라함 역시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무뼈를 셀 수 있게 내 씨로 말미암아 후손이 나온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왜요? 이 과정이 없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런 과정이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이 이제 곧 태어날 거야라고 했는데 사라가 어떻게 해요? 웃어요, 웃어. 에이, 말도 안 돼. 이제 이거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진짜 우리 방법들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했던 이것들을 어떻게 하지 않으시지? 왜? 우리의 방법을 좋아하시지 않나? 웃어요. 비웃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 보면 웃기는 이야기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우스꽝스럽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진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귀한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은요, 400년이 지난 후에 분명히 이루어져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안 되고 어렵고 말도 안 되고 그 길을 갈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생각과 모든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내가 안개와 같이 갇혀 있어서 알 수 없지만, 지금은 속상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됐을 때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걸 믿었어요. 보세요.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데 여기서 등장해요.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우리도 여기서 다 믿어요. 믿으니까 예배 자리에 있죠. 근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 다 믿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은 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과연 그 길을 어떤 방법으로 걸어가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그건 성도님들 올 한 해 어떻게 걸어가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 알려드렸어요. 죄를 분별해야 돼요. 조카 롯을 봤잖아요. 애굽 땅과처럼 좋은 땅이었던 소돔과 고모라 땅을 가면 잘 되고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땅은 멸망받을 땅이라는 걸 알려주셨잖아요. 죄악의 자리에 가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여호와를 믿었어요. 아니,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의 과정 가운데 내 방법이냐 하나님 방법이냐는 것은 기도를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기도원을 딱 가는 그 자리에 또 다른 가정이 있어서 참 이곳은 이렇다고, 저는 이미 이제 저희 부부랑 이제 거의 매년 가고 있는 기도원인데 기도의 자리에 딱 앉자마자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그 어떤 분들은 목사님 눈물 흘렸다니까 은혜 받으셨네 이렇게 좋게 보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목사님 얼마나 회개할 게 많으니까 기도 눈물을 흘리시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그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그 아픔들을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소개시켜드리고 다시 한 시간 정도 무릎 꿇고 있는데 그때는 슬픔이 아니라 막 기쁨이 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다음날 너무 안타까운 우리가 이별을 해서 좀 슬픔이 더 컸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믿음과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앉아 있잖아요. 근데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길의 방법이 하나님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그 방법의 것들을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 앞에 내 방법대로 살아간 후에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 몰릴 때가 있어요. 저 이 목사도 그래요. 제가 제 멋대로 다 행동해 놓고 결국에 결과를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왜 이렇게 해요? 결과는 맞을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 길을 걸어가는 꼬린 지점에 갈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과정 자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아니, 아브라함도 믿었어요. 믿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사라가 그렇게 말했을 때 믿음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방법을 선택하니까 그 길이 어떻게 될까요? 16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을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어떻게 해요? 참 인간적인 방법은 잘 돼요. 잘 돼요. 참 잘 돼요.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했대요. 어떻게 이렇게, 여태까지 사라에는 임신도 안 됐었고 가정에는 아이가 없었는데 아브라함에겐 됐어요. 근데 그 하갈이 어떻게 됩니까? 그 전까지만은 충성스러운 여종이어서 이 여종에겐 첩으로 맞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여종이 어떻게 합니까? 그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해요. 결국 인간적인 모습은,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고민은 결국 인간적인 방법의 선택의 회오리, 되돌아오는 어떤 그런 부메랑 같은 일들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선택의 방법은 다른 것 아니라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계속해서 그 길을 멋지게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잘 생각하며 우리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것이 은혜. 우리 후렴을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일어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다른 사람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혹시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계획과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계획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며 이 시간 잠시 우리 짧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크신 계획 가운데 살아가며 승리하는 하나님 복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복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로 살아가며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꿈과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꿈과 길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특별히 내 생각, 내 판단과 내 합리적인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더럽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모든 길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 모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무엇보다 우리의 그 길이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 내 합리적인 계획과 판단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물음으로, 그 과정조차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지는 놀라운 신앙의 모든 고백 위에, 우리 성도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특별히 남편을 보내고 또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보내 이별의 아픔을 겪은 우리 유족들 머리 위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